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읽은 책이 있는데요. 리 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리 스트로벨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가 진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언론인이자 이 목사입니다. 이 책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인터뷰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사람이 바로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입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가 어떤 여인이냐니까요. 1950년대, 지금 60이 훨씬 넘는 그런 나이인데, 미군 아버지와 이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호녀라입니다. 이 한국계 스테파니라는 여자예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호녀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호녀라를 뭐라고 부른지 아시죠? 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도 어렸을 때부터 이 튀기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았고요. 더 불행한 건 뭐냐니까 어머니가 4살 때 이 아이를 기차역에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4살 때 이제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이 거지 패거리들하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메뚜기하고 들쥐를 잡아먹고 살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밭에서 과일과 야채를 서리 이렇게 훔쳐서 연명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요. 이 말로 이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런 스테파니한테 이 중대한 사건, 이 중대한 은혜 사건이 2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은 뭐냐니까 이 콜레라로 거의 죽어가는 아이 옆에 있다가 자기도 콜레라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이 스웨덴 출신 간호사한테 이제 극적으로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동 보호 시설, 이제 이 고아원으로 이제 옮겨지는데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2번째는 그 고아원에서 자기를 입양하는 부모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가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실래요? 9살 때쯤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있은 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여전히 불결했습니다. 특히 팔꿈치와 무릎에 있는 때는 아무리 씻어도 벗겨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서 온통 허옇게 변했고, 뱃속에 들끓던 회충들은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흐리멍텅했고 실제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고 비쩍 말라서 몸무게가 15kg도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입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깐난 아이만 입양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어떤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9살이나 된 이 스테파니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그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입양이라는 것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스테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제가 입양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집에 식모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그랬거든요.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잣집에 몸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 부부를 따라서 이제 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계속 그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그 집의 몸종인 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선교사 부부가 자기한테 집안일을 시키지 않더래요. 분명히 나는 지금 몸종인데 집안일을 왜 시키지 않지? 오히려 좋은 음식과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약을 먹여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같은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이 스테파니한테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스테파니, 네가 그 집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스테파니가 이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집 딸이라고? 아니야. 너 이 집 딸이야. 아니야.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 스테파니가 막 달려와서 자기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저가 이 집 딸인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을 확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 스테파니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무슨 이 스테파니의 이제 절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보고 제가 울컥 한번 했는데요. 나는 이 집 딸이다.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튀기라 부르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이게 막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모습.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울컥울컥한데요. 정말 자신이 그 집의 몸종이 아닌 딸로 입양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가 이 집의 딸이,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요. 이런 대우가 어떤 대우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과분한,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제목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중에 이제 이 스테파니가 17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거든요. 왜요? 자기 부모님, 자기를 입양해준 이 부모님의 은혜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가 덧입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바로 오늘 여기 스테파니가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될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 선교사 부부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몸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의 딸로 입양된 것입니다. 과거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선교사 부부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게 됐고요. 신분이 바뀌게 된 것. 그 변화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된 신분으로 살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2장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의 상황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단절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여러분,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진짜 불쌍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부러운 인생이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측은지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좋은 집 보니까 막 몇 평짜리야? 좋은 차 보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저 인생 아직까지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 아까 제가 언급한 이 5가지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인 게 뭐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을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나름 이 땅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이 땅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성공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말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그냥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사람. 여러분 지금 어느 거 바라보고 계세요?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거는 소망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오늘 두 부사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때에는 과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그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앞부분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그때에 하는 그 사람들과 오늘 이제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에는 이러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화평케 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분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죠. 이 화평이 신실할 때 이 화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이 평화케 하는, 화평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신분, 이 그들의 변화된 신분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한 번 더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을 fellow citizen, 다른 말로 하면 동료 시민.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전에 그들의 소속은 어디였죠? 나그네, 그리고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인과 나그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인들 들어와 있고 이 나그네처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잠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들, 오늘 이방인들의 신분, 과거의 신분은 뭐였다고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나라 못 살겠다. 해외 조선 들으면서 당장 도망가야 돼. 요즘에 이 살기 어려우니까 막 이민자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진짜 조금 힘들긴 힘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외국 가서 살아보세요. 더 힘들어요. 저희 누님이 지금 외국에서 14년째 살고 계신데, 지금 호주 계신데, 그의 꿈에도 소원은 한국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 그래서 외국은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 혜택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듭니다. 모르셨나요?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려면 한 2천만 원이 들어요. 우리나라만큼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니까, 이 나라에 살면은요,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나누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보호하심.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시고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이 성도의 특권 가운데 가장 먼저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보호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떤 위험에서부터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우심.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마치 그것도 같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안 뽑아 쓰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떤 특권을 주셨냐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까이 하심.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요. 저기 멀리 저기 우주 저 멀리에서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고 지겨워 죽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특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SOS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즉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만나주시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 특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믿는다 하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런 특권들을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게서 진짜 작동이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요. 이방인의 변화된 신분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을 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구성원.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나온 우리 스테파니처럼 자기가 이전에는 아버지라고 한 번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아가던 그 스테파니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입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의 영이란 말이 뭐냐니까 우리를 입양시켜 주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된다. 그 개념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상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개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면 됩니다. 그 개념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인생관 전체를 유발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시간도 없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서 잘 안 보는데요. 여러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실 것 같아요. 드라마 안 보시죠? 저는 봅니다. 한때 저도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막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되는데 제일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 바둑밖에 모르는 그 장그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낙하산으로 어떤 큰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이제 낙하산으로 인턴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거기 이제 그 팀의 이제 그 팀장이 이제 과장님, 오 과장님한테 이제 무시를 엄청 당합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아요. 그런데 이 장거래가 정말 울컥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받은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오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우리 애 건드려. 우리 애라는 말 듣고 이 장거래가 이제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뭡니까? 내 새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애 건들지 마. 건드리면 가만히 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스테파니를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약을 먹여서 치료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이 애가 내 딸이야. 내가 입양한 내 딸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 변화된 신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다시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모여있는 이 모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건물 밖에다가 간판을 그레이스 교회 하니까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성경은 그 교회, 성전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누가 관심 있게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여기 교회 할 때 그냥 인테리어도 그냥 대충 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대충 하면 아무도 안 오실 것 같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걸 보잖아요. 이걸. 그래도 좋다, 이걸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그거 안 보세요. 우리가 뭐 인테리어, 교회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 전혀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세워지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건물 세우는 건 엄청 쉬워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한 달, 한 몇 달 안에 금방 세워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로 만든다는 데는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거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의 영적인 토대가 뭐라고 말하면,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야. 자, 우리의 이 교회의 영적인 토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니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퉁이 돌을 그렇게 비유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가 진짜 기초해야 되는,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말씀을 모르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시면 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도 여러분 전혀 모르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어서 이렇게 막 알고 있으면 제가 조금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바로 감지하실걸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과 좀 어긋난 것 같은데요? 말씀이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상한 곳으로 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죠. 자,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그 건물의 그 기초석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인데요. 건물의 토대 모서리에 놓이고요.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고 이 벽돌을 세우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돌을 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건물의 기초와 형태가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확고히 그리스도에 연결되었지 않는 한 한 교회의 일치는 와해되고 그 성장은 중단되거나 빗나갈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사실. 그거 아니면 그냥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강연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제 강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로서 우리는 자, 따라볼까요? 서로 함께 세워진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돼요. 그 다음 22절에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다고요? 함께 지어간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와 함께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는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신앙생활. 여러분,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안 됩니다.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는요,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고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되면 옆에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들 정말 잘하고 있는지. 이 서로와 함께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아직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 21절에 다시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되어간다. 그리고 22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교회가 아직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성장합시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장해요. 저도 목회자로 성장.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으로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뭐가 변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신분. 뭐요? 전에 그들이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변화된 신분, 오늘 이 세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적용되고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혜택, 그 특권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된 신분.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신분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선교사 부부 집에 그렇게 입양되어서 갔는데 자기가 끝까지 거기서 자기가 딸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몸쪽으로 그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변화된 신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이게 뭐예요?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나의 구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된, 주님께 묶여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쳤습니다.